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예정대로라면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는 시간이고 또 그날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태국과 한국 간에 여행 제한이 이루어졌고 입국 제한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태국에서는 이번 주에 우리 동부교회 기념교회 예배당 건축 기공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영상은 다음 주에 그곳에서 보내오면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태국의 기념교회로 한 예배당을 지을 때는 우리가 게시한 대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 대로 지어질 거예요. 이번 일은 조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예정보다 조금 일찍 공사가 진행되게 됐다고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곳에 인부들이 사람들 많은 곳에 오고 갈 수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제한되는 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건축 현장 근처에 합숙하면서 집중해서 3월, 4월 내로 건물을 집중해서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축 일정이 앞당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에 우리 교인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은요. 그 예배당 안에 넣어야 될 의자나 에어컨이나 강대상이나 십자가나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고요. 그 옆에 바로 이어서 지어지는 그 목회자 사택에 들어갈 여러 가지 물품들도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가지고 갈 수는 없고 그곳에 자금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사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국 기념교회 선교 헌금을 하시면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고요. 특별히 이 건축 공사가 차질 없이 잘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벌써부터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기초 작업이 됐고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려고 했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에 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아시아 전역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 마음속에 아시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이 퍼지기를 소원해서 아시아 땅 지금의 터키 서북부 지역까지 더 깊이 복음을 들고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려고 계획했던 그 계획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장이 새로운 곳으로 열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환상을 보니까 환상을 통해서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곳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몇 가지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들이 계획하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없게 되거나 오히려 큰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선교에 참여한 이들을 진두지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업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십자가 구속의 사업이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이제 펼쳐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들은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제 예수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일입니다. 따라서 선교를 통하여서 세상 널리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선교는 하나님의 사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사업이다 라고 여기며 우리가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교 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또 이루시는 일이 뭐냐? 사람을 택하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의 현장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람. 오늘날은 많은 선교사님들입니다. 많은 전도자들입니다. 많은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지하고 지원해 주러 나가는 단기 선교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시는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가장 먼저 진행되어지는 이 사람 택하시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선교사로 처음 택함 받은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오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사람을 성령님이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선교사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택하여 안수해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필요한 일꾼들을 찾아 쓰십니다. 이 시대에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 목회자들을 사용하고 계시듯이 또 이 시대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택하여 쓰시듯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일꾼을 찾아 쓰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많은 전도자들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주관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저들이 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알았기에 선교사들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과 심령 중심에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늘 들렸고 깨달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일꾼들이 됐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택하여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배운 것이 없는,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핍박하던 사람, 핍박하는 자들의 그룹에 선봉에 섰던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 출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나가 일하는 일꾼으로 세움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어 그 당시에 남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선교자, 전도자들은 나이나 성별이나 민족이나 종교나 학식이나 외모나 신분이나 언변이나 빈부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던 사람이라면 사람을 택하여 필요한 곳에 보내시고 필요한 자리에 맡기셔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들어 쓰시는 이런 귀한 전도자요 선교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한 예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나이도 많고 배운 바도 없는 그런 거친 사람이라고 성경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장로님들과 또 아니 무슨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런가 하면은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지식이나 학문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증명해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식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다 하여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멀리 나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성령님께서 선교하실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할 자리, 곧 선교지도 선정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
그 지역을 2차에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와서 이제 마침내 디모데까지 이제 합류시킨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 저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은 아시아,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의 터키 땅만 저들이 지금 두루 다니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선교의 이제 방향을 새로운 곳으로 정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교해야 할 땅을, 선교해야 할 지역을 새 방향으로 잡으셔서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계획했던 것, 그 터키 북서부 지역을 흑해 지역으로 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성령은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게 여건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2번 반복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신라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거지 자기들의 사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저들이 가는 길이 막힐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걸 얼른 아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있을 그날 저들이 이제 환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은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본 날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가지고 이 전도자 일행들과 함께 나눴어요. 성경을 보면은 환상을 본 거는 사도 바울인데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한 팀이 되는 사람들과 나눠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 모두가 생각하기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들이 마음을 먹고 그리로 가려고 방향을 잡으니까 그 길이 순적하게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표현을 보면은 그와 같이 저들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쑥쑥 가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들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가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출발할 때에 저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직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들리지 않고 직행했다고 표현했어요. 바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스라고 하는 또 도시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 거기서 빌립보로 더 직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보였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가 바로 빌립보 지역부터 시작되는 유럽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지를 정하여 보내고 계신 성령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저들은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고 수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곳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어디 기도할 곳이 없나 하고 기도처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는 이곳으로 인도했으면 분명히 인도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짐작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 안식일 날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저들이 뭐 했습니까? 그 지경에 다니면서 어디 기도처가 있을까라고 찾다가 강가에 가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네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면 그 전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요, 선교를 주관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진두지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두지휘를 하게 한다 그러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보내신다 그랬고요. 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선교해야 할 선교지도 정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비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는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오늘 성경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것도 주님의 섭리라는 걸 알 수 있고, 주님께서는 지금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청종하게 하신지라, 듣고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준비시켜 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사도 바울을 만나도록 그날 강가에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요,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집의 모든 식구들을 다 세례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그 집을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머물 집으로, 사도 바울 일행 전도자들의 거처로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 여인은 보세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기 유하라는 거는 뭐예요? 거하라 라는 말과 동시에 뭐냐? 살으라 이 소리예요. 우리 집에 들어와 사십시오. 이곳에 사시면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 집을 사용하십시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인 이 성령의 사업이요, 하나님의 사업인 선교는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까지 지금 다 예비되어서 진행되는 현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요, 마게도냐라는 곳에 처음 와본 거예요. 인생 처음 와본 거예요. 유럽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다 자기 집 식구들까지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금 교회로 삼도록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다가 사마리아라는 곳을 들리는데 수가성에 들리십니다. 그때 수가성 우물가에서 준비된 영혼 한 가련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처지를 아시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 마을 사람 모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가성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2, 3일 머물면서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예비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할 때 성령님이 갑자기 광야 길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보니까 거기 정말 준비된 영혼 에티오피아 네시한 사람이 순례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갈급해할 때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게 되는 거 보십시오. 빌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가던 길에 내려서 세례를 받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다 준비된 영혼들로서 복음 전도자들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님께서는 선교지에서 믿는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워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두 명 모이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잖아요. 빌립보는 바로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여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신실한 성도들 많았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전도에 또 아니면 이 선교에 동참한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고 성숙하게 되는 걸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리는 바로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태국 단기선교 현장에 우리 동부교회 기념교회를 세울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고요. 거기에 주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 지역, 불교국가의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예비해 주는 것이냐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낼 장소, 곧 예배당을 건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 마치 루디아가 한 일 같은 일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태국 가나안 동부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축이 그 계획한 공사 기간 내에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복의 예배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태국 단기 선교를 향해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오늘 우리 교회에 기념교회가 태국에서 세워지는 이제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여서 끝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정대로라면 우리 교회가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기공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 되었기에 그곳에 있는 하나님 선교사님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 한 달 내에 그 모든 일을 이루려고 집중하여서 합숙해 가면서 하나님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봉헌하는 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기쁨으로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